네, 오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를 향해 쓰여진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이 로마에 대한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열망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런 집착, 열망, 갈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시민권이 없어서 소외당하거나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탐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라고, 이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은혜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된 우리가 그 천국 시민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 씁니다. 그것에 매이게 되고 정작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에 종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둥글둥글한 성격이면, 그리고 또한 잘못이 있어도 조금은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으면, 혹여나 그것이 진리에 어긋날지라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치 성숙하고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고집하다 보면 마치 융통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꼰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무엇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 마치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나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치와 서로 간의 관계에 갇혀 진리를 외면한다면 오히려 성숙한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다면,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절대 성숙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도 여전히 자라가야 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거나 내가 없거나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무거운 명령, 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미 구원을 선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네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천국 시민권자이고 이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너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복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 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구나 하고 오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로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을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일, 일상 속에 나타내는 일, 그리고 구원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선물을 저기 방구석 한가운데, 내 마음속 한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 포장을 뜯어서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여기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이처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 원석을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내가는 재련의 과정인 것이죠.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긴 하겠지만 이 나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성과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힘과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명령이고 우리에게 준 명령이자 신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자신의 삶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성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잊은 채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에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 거룩한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고난과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와 눈치 앞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필요한 태도이자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목회자인 저부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했을 때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혹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나와 척을 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적당히 포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여겨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한 일인지, 사람의 반응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했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렇도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 심판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결단은 늘 실패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바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구원을 누려야 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또한 채찍도 주시고 다양한 일하심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꾸 거룩한 열망을 샘솟게 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더 신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 초보자가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쓸데없는데 힘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뭐 근력 운동을 하든 뭐 구기 종목을 하든 보면 정작 힘을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온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까 운동이 돼야 될 부분에는 정작 운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가장 이 무거운 물을 잘 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거는 이 허벅지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 복근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이 중심 근육인데 여기는 힘을 못 주고 맨날 팔로만 무거운 물건을 들고 하거나 아니면 어깨 힘으로만 들려고 하면 금방 어깨가 아프고 더 잘못하면 허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정작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결심으로만 잔뜩 힘주고 있으면
그것으로 마치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금방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내 신앙과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금방 영적으로 낙심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억지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단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100% 채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 해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딱 눈에 띄는 것만 봐도 그렇죠. 술을 열심히 마시던 사람, 담배를 열심히 피던 사람이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당장 담배를 피지 않고 당장 술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줄여지고 조금은 피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 자신의 그 사소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나는 열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야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이 삶의 주인이, 삶의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순두계와 요디아의 이 갈등들, 교회 안의 다양한 갈등들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고 누가 옳고 그름을 가린 이 시시비비를 가린 일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 모든 일에 서로를 원망하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일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삶의 어떤 한 부분까지도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거룩한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복음을 막 전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막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막 영향을 끼치는 것 이전에 내 삶의 일부분, 내 삶의 사소한 부분,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표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삶의 행동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망이 많고 시비가 많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죄를 짓거나 둘 중에 하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한 상태,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처럼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이 바뀌면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됩니다. 불평이 줄고 시시비비가 다툼이 줄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겠거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거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도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그것이 마치 의리라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순전함을 지켜야, 거룩해야 합니다. 순도 100%, 죄와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이유, 뭔가 불순물이 섞인 것 같은 이유는 복음에 자꾸 물을 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 연연하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뒷전으로 한 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만 무마하거나 우리 안에 불편함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복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순물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히 그런 반짝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대가 배의 앞길을 비추듯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여주는 그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나를 향한 평가나 사람들의 관계와 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내가 그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비춰야 하는 것이죠. 험한 세상이나 바다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 복음을 모르는 이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십자가인지,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가 빛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볼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서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결국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세상도 또 하나님도 그렇게 혼합해서 섬기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인이라,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목사다운 것이 중요하지 좋은 사람인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목사로서의 역할, 또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구나.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뜻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목사로서의 가치가 없게 될 것이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정의 달이라 부모 자식 간에 왕래하는 일들이 잦을 것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어버이날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달이다 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눈치를 봅니다. 내가 혹여나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교회를 가르치면 불편해하고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반대하지 않을까? 나와의 관계를 서먹해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교회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불편함 때문에 부모들과 서먹해지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그런 두려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사람들의 평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분명 모든 방법은 지혜로워야겠죠. 무턱대고 지르는 거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타협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어둠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뒤틀려 있어도 말씀이라는 기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왜 낙심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을 보고 열심을 다하면 그 수고가 금세 지치고 헛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맞서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라 평가하든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수고,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고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파벌이 나뉘기도 하고, 결국 그것들이 나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 나의 뜻에 자꾸 매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보다 내 옆 집사님의, 내 옆 성도의 말 한마디에 더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헌신하라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고 사람에게 수고하면 결국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결국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게 될 것이고 더욱 교회다워지게 될 것이고 더욱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라. 제발 너희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헌신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제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심을 쏟아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하나님 앞에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자신의 피가 마치 전제의 제물로서 마치 포도주같이 다 휘날려 버린다 해도 기쁘다, 나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든, 미련하다 얘기하고 부족하다 얘기하고 어리석다 얘기하더라도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그 나의 희생이, 나의 거룩한 헌신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느냐. 마치 지금 내가 죽음으로 갚아도, 죽음으로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치 다 사라져 버려도 오직 예수님이 남았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남았고 그들에게 예수님 향할 열정과 헌신과 섬김이 남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나만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을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야.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가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마치 그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의 가정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영광, 그것이 신자로서 가장 거룩한 일, 가장 기쁜 일, 가장 영광되는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쁜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영광이라 여기고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 기쁨 교회 안에 가득할 때 우리 기쁨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초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헌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사람들의 다양한 말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순종으로, 헌신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도 바꿔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의 권면을 해줄 수 있고 사랑의 가르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기쁨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쪽을 향해 가르칩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도록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나침반이 가만히 놔두면 딱 북쪽을 딱 가르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이 나침반이 요동을 칩니다. 왜 요동을 치겠습니까? 북쪽을 맞추기 위해서 요동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생이 나침반 같은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시선, 세상의 평가,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내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고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모든 과정들은 북쪽을 향해 가르치는 나침반처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모든 과정이자 모든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마치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고 좋은 것은 북쪽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요동치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바른 곳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타협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자책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치 요동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 시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롱들, 비난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쁜 가족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쁜 가족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